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묶여있는 신앙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씀 보는 시간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요, 하나님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청년들의 간증들은 사실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지만 많이 얼굴이 보이면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은 웬만하면 강단에 안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쟤는 늘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선한, 그리고 주님을 또 처음 만나는 경험들이 있는 지체들을 세우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에 대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저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도 그렇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던 성경책의 주인공들을 보면 우리가 위대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외적으로 능력을 보이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귀한 기간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는데 잠깐 우리 찬양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말씀 듣죠. 보혈 세상의 모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쩌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부름을 생각하며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예수님이 떠나시면 혼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영원토록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도요, 하나님 계세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내 깊은 속마음까지 오픈할 수 없는 나만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이 원치 않는 그 길 가운데 내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성령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 계셨대요. 수월의 음부의 내 자리를 거기에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 계셨대요. 환난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괴로운 문제와 너무 분주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기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 한번 의지해 봅시다.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죽기 전까지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직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에 등 떠밀려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지만 나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서 나오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예배, 알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 명목적인 크리스찬의 삶, 주일만 하루 잠깐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은 또다시 내 중심, 내가 주인 된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혹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한번 마음 중심으로 인정해보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스스로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에 빠져있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장녀까지도 세례들까지도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찾아다니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시간 찬양에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십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 올려드립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주권 십자가 은혜의 주권 십자가 은혜의 주권 주만이 나의 우리를 지네 내리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오셔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죄인 벌레보다 못한 나를 의롭다 하시며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 주십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떠난 나의 삶을 주님 붙드소서. 그는 진리의 영이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그를 받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리. 그는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님은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의 영에 눌렸던 나의 연약함, 세상의 분쟁 속에 하나님 놓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궁빌과 자비 앞에 엎드립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우리의 더러움,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심, 섞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유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으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40일을 금식하리라는 결단을 하고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40일이 있었던 거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법궤와 규례와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제 드러났던 거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빛나면서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모세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보여졌던 겁니다. 그 거룩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쳐다보기도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 부끄러움, 더러움, 추한 그 죄성들 앞에 죄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살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모세의 얼굴 보면서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한번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지금 이 장면은 세대가 교체되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 다음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말미에 모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던 수준이었던 거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민수기 12장 말씀을 순서 제 설교 내용에 따라서 한번 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한 거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도 감동 주신다. 우리에게도 꿈과 이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지도로서 당신이 옳은 건가? 막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세요. 모세의 그때 실수가 사실 모세의 삶 전부는 아니었죠. 근데 모세의 총체적인 자기의 삶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온 지면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3장에 가면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 여기신 거죠. 즉 온유하면서 충성된 모세의 삶이었던 거죠. 그 뒤에 보면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었습니다.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미리암도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아론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 미리암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영적인 감도의 수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하셨던 사람이래요.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꿈으로 말씀하고 감동으로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자신의 마음을 공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던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알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막연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강조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먼저 결론을 때리고요, 그 뒤에 설명을 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했던 것을요, 그대로 끄집어와서 누구를 향해 설명할 때 이 모세 이야기를 꺼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역할이 뭐였다고요? 종이었습니다.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그 집을 세우는 종인 거죠. 네, 그 다음 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충성했던 그것을요, 그대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끄집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차원이 달라요. 모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온 인류의 지금 믿음의 세대를 따라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영웅적인 존재 맞아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누구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충성되이, 그리고 온유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섬겼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섬기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요, 우리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누린 영광,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은혜, 그 이상으로요, 우리에게는 사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이후, 그 뒤에 모세는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끝이었다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우리와 좀 뭔가 다른, 뭔가 우리의 신앙과 이질적인 거리감을 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걸 경계하래요.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14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모세는 그냥 모델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요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요,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 가운데서 떨어질까 조심할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주님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요, 견고히 잡으면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로서의 신실함이요, 우리의 신실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서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 자녀였더니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세상 풍조 공중 관세 잡은 자 마귀의 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전에 우리도 똑같았대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욕심 따라 지내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거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그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요 살리셨대요.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몰려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지자의 역할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으로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로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곧 뭐죠? 모세가 써줬던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 되죠. 그러나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란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설명하시죠? 가늠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행한 것, 그거 역시 간음죄다.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간음한 거라 말씀하시죠. 살인한 거 말씀하시죠.
직접 우리가 살인했을 때 그 살인한 것, 그것도 역시 살인이지만 주님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건 역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이라 말씀하시면요, 살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이 완성하셨던 의미는요, 모두가 그 율법 앞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다라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의인은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래요. 나를 위해 살고, 여러분 특별히 내가 죄악된 험악한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껴난 그 자체가요 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죄가 원어로 무슨 뜻이죠? 비껴나갔다,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쁜 행위를 했던 건요, 죄악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본질 자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가 하나님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다면요, 누가 자기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은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수는 원래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요 속인 다음에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원수됐던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원수됐던 죄 가운데 있는 그 삶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없이, 그리고 죄 가운데 뒹굴던 그 삶이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 뒤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든 죄에서 거룩한 파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 8절에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10절에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아도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속아서요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건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한평생 부를 이름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만 붙잡으면 우린 소망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33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모세가 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율법 조문, 즉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정죄하죠?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에서 도달하지 못한 내 연약한 모습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뭐래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그거에 대한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건요, 정말 주목해야 될 건 이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 영광도, 율법적인 그 영광도요, 너무 거룩해서 이것도 주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움, 왜냐하면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3장 14절 이후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벗겨지면 사실 그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져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통째로 온몸으로 받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수건은 누가 벗기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집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수건이 벗어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얼굴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리운 그 수건을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덮여져 있던 그 수건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확인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죄인 된 것이 드러나요.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섰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육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
요한이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원근각처에서 사방에서 모여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요한이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요,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통 신앙을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신앙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신앙의 지식은 많았지만 신앙의 핵심이 없었어요. 성경적인 많은 지식과 가르침들은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은 난무했지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으면서요, 그것이 구약의 성소의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원한 소통을 이루는 그 통로가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성령으로 누리는 자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핵심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려진 그 수건을 벗기시고요, 벗기신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점입니다. 근데 그 뒤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뭐가 있대요? 자유가 있대요.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대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면서도요,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이 충돌 상황,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자기 마음 안에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또 다른 마음이 늘 충동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근데 그 뒤에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한데요, 자랑한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또 나오죠. 원수된 위치,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생각은요 원수된 생각들, 즉 육신적인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을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요 육신적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갈림길에서요 여러분의 삶은 한 주 동안 어느 편에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으십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든지입니다.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삶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요 주변 사람에 둘 게 아니라요 말씀의 근거여서요 말씀을 기준 삼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요,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성령으로 이끄세요. 그 다음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어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예요.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린 빚진 자로들. 그래서 빚진 자들은 순종해요. 빚진 자들은 성경을 의지합니다. 빚진 자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 은혜의 빛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정욕대로 삽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요 신앙의 열성 분자들만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필수예요. 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수였듯이 절대적이었듯이요 성령 충만도요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는 데 있어서요 필수입니다. 절대예요. 절대. 성령 충만 놓칠 순간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칠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감동 주시는지 모든 감각, 영적인 감각이요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야 돼요. 참 자유는요 성령 안에서 주어주신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즉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아들 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있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PPT 정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1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없도록 막혀진 수건을 벗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리어야 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가설 수 없었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2.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죄로 일그러진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으로 찾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했다는 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변의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 사람들이 확인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영광으로 임하셨던 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닮은 모습, 나의 삶이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족들에도, 직장에서도, 사업장 일터에도, 학업의 모든 현장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읽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분은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존대하고 성령님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요, 성품과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세요. 그 다음 두 문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며 이후 성령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막힌 수건을 벗기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담께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진 그분만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육체적인 삶,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에 이끌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요, 그분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참 자유를, 우리의 삶에서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분, 예수 닮기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풍성한
하기를 예수만 하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하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너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하기를 예수만 하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하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하기를 예수만 하기를 내가 우리 다같이 두 손을 펴들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일그러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닮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성경에 따라 성경에 이끌림 받지 못했던 정욕적인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새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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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예수만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며 예수님처럼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수고를 벗기시고 참사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 수준 이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이그러진 정욕에 의해 마귀에 의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계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은 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남기리, 예수 보기리, 예수 나리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리, 예수 나리기.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새롭게 하시는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닮기리, 예수 보기리, 예수 나누기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리, 예수 나누기리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리, 예수만 닮기리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리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모세와만 교제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 참 영광을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게 도와주시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짐승처럼 살까 두렵습니다. 본능에야 살까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원주 동안 우리의 영적인 짐새를 주장했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닮지 못하도록 육청력적인 삶을 살게 하는 육체의 정욕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복될지어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